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12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죠. 오늘도 이 온라인을 통해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내일은 우리 둘루스의 오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어디가 성전이고 무엇이 예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죠.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두 번의 이 성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7장의 성전 설교에서는 잘못된 그들의 성전 의식과 예배 의식을 고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고위 제사장들, 정부의 고위 관료들, 수많은 회종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죠. 지금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너희의 성전에 대한 믿음과 제사 드리는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고발하면서 그들의 면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기 없는 설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욕구,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갖다 붓는 형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용감한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에서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잘못된 성전 의식을 고발하고 있죠.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적인 위선이 성전 신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할 리 없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들의 신념과 확신이었던 모양입니다. 4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세 번이나 이야기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이 말에 주술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술로 이 성전 안에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성전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잘못된 미신이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성전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거스르면서 이 건물 자체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진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이 12절로부터 15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북왕국에 있던 성소 또는 성전이었던 실로의 운명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실로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이 지키고 제사드리며 머물렀던 곳도 이 실로이고 실로에 있었던 성소 또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실로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또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용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북 왕조가 갈라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초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실로의 정통성을 주장했고요.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의 전통, 그 신앙의 전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며 실로의 성전도 파괴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자신들의 성전의 정통성과 우위성이 드러난다고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의 성전의 운명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에 가시죠. 그리고 성전의 뜰에 있던 그 장사치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면서 그 상을 엎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비판했던 것도 성전에 대한 비판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위 의식을 고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 안에는 말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면 그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무너진 지 4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건드린 거죠.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성전 의식을 비판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했던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성전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던 때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위에 머물게 되죠. 이후에 이스라엘의 진구는요, 어떤 질서와 원칙 또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가면 그 구름 밑을 성막이 따라갔고요, 백성들이 함께 진군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 밑에 성막이 멈추고 백성들의 진군도 멈추게 되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성막과 백성들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 자리에 성막과 백성들도 멈추면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했던 이 광야 교회를, 이 성막 교회를 신구약은 성전의 모델이고 교회의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직 성전 신앙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자 주권자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른 교회론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성전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른 성전 의식이 바른 예배 의식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잘못된 예배 의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으로 제사 드리러 들어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3절과 5절을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배자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적인 예배가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두 가지 요소는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사적 예배 없는 공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은 그 사적 예배의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5절에서 이야기하죠. 최근 들어 정의의 문제가 왜 대두되고 있습니까? 이 지구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관심 가져야 될 세계의 문제는 바로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였던 것이죠. 또 6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것이 사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을 억압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병든 자, 신분의 문제가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믿음의 방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약자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죄한 자, 결백한 자가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 사회적인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정의가 시내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 모든 문제는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추구함이 예배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사적 예배의 보다 근본적인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의 후반부를 보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야기하죠. 결국 사적 예배의 바른 태도, 그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사적인 영역, 경제, 문화,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려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무엇이 예배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장소를 거룩한 성소로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공간과 시간이 거룩한 성소와 예배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섬겨야 할 약자와 소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그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이웃 중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액션 플랜을 따로 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약자를 찾으십시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오늘 내가 드려야 될 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